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크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예언대학원에 참여하신 우리 대학원생 여러분, 그리고 또 자유롭게 예언 연구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갈수록 흥미진진한 예언의 세계가 펼쳐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마태복음 24장과 이 다니엘서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8번째 강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엘서 1장부터 이제 다니엘서의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24장과 다니엘서와의 상관관계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씀하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재림의 징조 중에 가장 최후의 것으로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여기에 큰 관심을 갖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신약성경에 딱 한 번 다니엘서를 언급했다고 하는 이 중대성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니엘서의 모든 역사적 배경을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서를 보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의 정체가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 쌌더니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등장을 하고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몇 시간 동안 이 바벨론이라는 성경에서 말씀한 이 나라가 역사에서 실제로 존재했었던 그런 대제국이라는 사실을 고고학을 통해 확인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우리 다니엘서 2장에 아주 귀한 신상의 꿈을 꾸게 되는 선지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준 바로 그 장본인 이 느부갓네살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독일의 고고학자 콜데바이는 아주 유명한 고고학자입니다. 그가 1896년 바벨론의 유적지를 이제 발굴하기 시작하면서 무려 17년 동안 이 바벨론에 있는 중요한 유적지들을 그가 샅샅이 발굴하게 됩니다. 이 책은 The Excavation at Babylon, 바벨론의 발굴이라고 하는 이런 책자를 이 콜데바이 박사가 1941년에 내놓게 되지요. 그가 얼마나 이 바벨론의 유적들을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했는지가 이 책에 상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콜도베이가 바벨론 신전터를 발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콜데베이는 이 터가 바벨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바벨탑의 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그 근처 에사길라 신전터에서 태블릿 이런 점토판 하나를 발굴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놀랍게도 그 당시에 수학 교과서였습니다. 이 바벨론 안에 있는 한 신전의 높이와 밑변을 구하는 이런 수학 문제가 여기에 출제되어 있었습니다. 일명 에사길라 태블릿 수학 문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테메낭키는 나보포라사르, 이게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입니다. 이 나보포라살 왕과 네부카드네자르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하여
재건된 신전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지구라트가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이 다니엘서 1장부터 등장하는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버지 나보포라살 왕에 의해서 건축된 건물임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신이 있는 곳은 머리를 높이 든 자의 신전 에사길라이다. 아래의 표준값을 이용해 에테메낭키의 가로 세로 높이를 구하라. 이런 수학 문제가 이곳에 출제가 돼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게 이제 나중에 밝혀진 바벨론의 신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래쪽에 에사길라 사원 보이죠? 바로 이곳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 태블릿 점토판을 발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발굴하고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바로 콜레바이 박사가 발견한 그 터가 지금 이곳에 기록한 그 바벨론의 위대한 신전의 높이와 또 밑변을 구하는 그런 수학 문제였음을 확인하게 됐지만 이 지구라트가 어떤 것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자, 그러다가 지금으로 단 20여 년 전 2001년경에 앤드류 조지 박사, 고고학자입니다. 영국의 이 앤드류 조지 박사가 하나의 검은 현무암을 세상에 공개를 합니다. 노르웨이의 오슬로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바로 이 검은 돌,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죠. 자세히 보니까 오른쪽에 한 사람의 부조가 되어 있고 사람이 왼쪽에는 어떤 탑 모양 이런 것들이 희미하게 있어서 이걸 이렇게 우리 과학을 이용해서 찍어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타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바벨론의 신전입니다. 지구라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바로 이 사람은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다니엘서의 1장부터 나타나 있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다니엘서 2장에 그 놀라운 꿈을 꾸었던 바로 그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21세기에 우리는 사진처럼 그의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전쟁에도 능한 그런 왕이었고 특별히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행인가든 이 바벨론 안에 공중정원을 만든 그런 위대한 건축가지요. 자, 이런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존재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나 이런 왕들은 역사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이제 돌들이 소리를 지르는 고고학의 발달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이 느부갓네살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왕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로니아의 제국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약간 이게 빨갛게 되어 있는 윗부분, 그 윗부분이 아시리아 제국 영토였고 아시리아를 쳐서 부수고 갈그미스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면서 근동세계의 새로운 그런 신흥 왕국으로 발흥하게 된 신바벨로니아. 바벨로니아가 얼마나 광활한 그런 여러 국가들을 속국으로 삼았는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쟁에 능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이제 아시리아가 등장하고 그다음 바벨론이 등장하지요. 이게 본래는 이 고대 바벨로니아, 하무라비 법전 아시죠? 그 하무라비 대왕이 있었던 고대 바벨로니아가 있었다가 아시리아가
바벨론을 또 삼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이 이 신 바벨로니아의 그런 위대한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검은 현무암에 나타나 있는 이 지구라트, 바로 이게 무엇인가 했더니 그토록 알기를 원했던 콜레바이가 발견한 그 터에 있었던 바로 바벨론의 위대한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고학적인 고증을 거쳐서 이렇게 상상도로 그려본 바벨론의 지구라트,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참 아름답고 장엄하게 보이는 신전입니까?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모형을 만들고 위에서 찍은 바벨론의 지구라트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도 그의 역사서에서 언급했던 바로 바벨론의 신전. 자, 지금 여러분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2500년 전에 신 바벨로니아의 그런 도심지의 시가지를 여러분이 지금 한눈에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적지를 발굴한 학자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그런 고증을 거쳐서 이렇게 모형들을 만들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뭐 지금도 어디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문명이 발달한 위대한 고대 신 바벨로니아의 도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그 역사서들을 보면은 세상의 모든 부와 사치는 바벨론을 거친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위대한 그런 도시가 바로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이 되는 느부갓네살 대왕이 다스렸던 고대 신 바벨로니아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이 바벨론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멀리 바벨론의 신전, 그 수학 문제에 출제되었던 바로 밑변과 높이와 가로 세로를 구했던 그 신전 지구라트가 높이 보이죠? 자, 이건 또 다른 측면에서 본 것입니다. 이 바벨론 성의 주문인 이슈타르 그 주문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앞에는 물이 흐르고 있죠. 유브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여서 이 바벨론 성은 마치 멀리서 보면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도시였고, 우리 서울 여의도 면적의 한 200배 정도 그렇게 되는 그런 거대한 사막에 세워진 놀라운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콜레바이가 발견한 그 유물 중에 하나, 벽돌 인장입니다. 이 벽돌에는 바벨론의 왕 에사길라 사원과 에자다 사원의 수호자 바벨론의 왕 나보폴라사르 왕의 장남인 네부카드네자르라고 정확하게 느부갓네살의 이름이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다른 벽돌인데요. 여기도 역시 느부갓네살의 이름이 정확하게 쓰여져 있고, 오른쪽은 느부갓네살의 실린더, 원통형 그런 문자인데요. 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아까 그 벽돌에 여러분과 저는 읽을 수 없지만 여기 고대 언어로 정확하게 느부갓네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학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우리 1990년대 걸프전 기억나십니까? 자, 미국과 싸워서 패망한 그런 이라크의 후세인 아닙니까? 이라크의 5대 대통령 후세인. 이 후세인 때 이 바벨론의 유적지를 굉장히 많이 복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근동세계를 오랫동안 다스렸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영화를 되찾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바로 이 후세인이 가졌죠. 그래서 이렇게 그 유적지에다가 자기 이름, 후세인의 이름을 넣어서 벽돌로 만들어
껴놨어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 아시는 것처럼 30여 년 동안 독재를 하면서 이라크에 자신을 반대하거나 그런 정치 세력들을 약 3,000명을 죽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독재를 크게 했는가 하면은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쪽지를 주고받았어요. 뭐 이렇게 긴한 말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총을 꺼내 쏴 죽였습니다. 이런 독재자가 후세인입니다. 이 사람이 과거의 고대 그 신바빌로니아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수없는 사람을 죽이다가 결국 이란 전쟁과 또 걸프전을 통해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면서 그는 2006년 12월 30일에 교수형에 처해서 죽임을 당했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린도입니다. 원통형인데요.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은, 나 느부갓네살은 에테미난키를 완공하기 위해 신 마르둑의 친애하심으로, 이 마르둑은 바벨론의 주신입니다. 전 인류에게 명성을 떨치던 모든 나라와 모든 통치자를 동원하였다. 높은 단을 쌓기 위해 기단을 만들었고 건물 전체를 역청과 구운 벽돌로 만들었다. 나는 이것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게 완성하여 태양처럼 환히 빛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곳에 원통형 이 신린도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업적을 기록한 그런 귀한 유물이 발굴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러 기록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그 상상도로 그려본 바벨론의 신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디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고대 2500여 년 전에 그런 건축 기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높이 있는 신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바벨론의 그 신들이 모셔져 있는 그 내부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가장 안쪽에 그 중앙에는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 신이 이렇게 모셔져 있었지요. 바로 부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마르둑 신입니다. 그냥 말뚝신 해도 됩니다. 말뚝, 마르둑, 말뚝. 예, 뭐 발음 차이인데요. 이렇게 이건 상상도입니다. 부조나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국악적 고증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그려본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있었을 것이다. 왼쪽에 있는 건 실제로 발굴된 마르둑 신의 모습이고 이것은 지구라트 맨 꼭대기 신전 안에 있었던 말뚝 신의 모습이다. 그런 뜻이죠. 이것도 역시 지금 마르둑 신이 지금 용맹한 사자와 겨루는 그런 모습을 그려놨지요. 자, 이 에테미난키, 이 바벨론의 신전을 여러분 오른쪽에 그 스핑크스 있죠, 피라미드, 오른쪽에 피라미드, 그 다음에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그리고 에펠탑, 이런 것과 지금 높이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100m가 조금 안 되죠. 한 90m가 조금 넘습니다. 정확하게 그 가로 세로 높이가 아까 말씀드린 그 태블릿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의 지구라트입니다. 고대 일라민들의 지구라트인데요. 진흙 벽돌과 구운 벽돌로 만든 건축한 것인데 1979년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르시파 지구라트입니다. 이라크 남부에 있는 기원 2000년대의 신전탑입니다. 기원전.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속속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벨론의 그런 지구라트, 그런 신전들이 과거에 여러 곳곳들에 각 나라들의
있었다는 사실을 고고학적 유물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독일의 고고학자인 이 콜데바이가 이렇게 바벨론의 유적지를 아주 광활하게 한 17년 열심히 발굴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재산 말씀을 드리지만 유적지를 발굴하는 것은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뭐 포크레인으로 파고 뭐 곡괭이로 파는 게 아니라 거의 사람의 손으로 붓질로 이렇게 하나씩 발굴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서 지하 22m 정도의 깊이를 파고 들어가니까 이런 거대한 2000 수백 년 전의 고대 도시 바빌로니아가 서서히 땅 위로 등장을 하는 놀라운 옛 사진입니다. 저기 그 벽돌 사이에 부조 보이죠? 사자 보이죠? 사자. 이렇게 지하 22m 정도에서 이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한 바벨론 성의 그 모습들이 이게 점차 드러납니다. 자, 이건 거의 이제 복원하지 않은 땅을 파들어가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이건 복원한 것들입니다. 아까 그런 것들을 이제 거의 그대로 원형을 유지하면서 무너진 곳을 이제 복구하면서 바닥은 이제 사람들이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이게 아마 시멘트로 한 것 같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2500년 전에 우리 다니엘서 1장의 주인공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 거느렸던 바로 그 성 아니요. 외국 애족의 선지자 다니엘이 이곳에 살았던 바로 바벨론 성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바벨론 성벽에는 이런 많은 동물의 부조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이쪽 왼쪽을 보시면은 보이시죠? 이제 이게 계속 발굴해 나가면서 내려가는데 이런 성벽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자, 밑에 동물의 그림이 부조되어 있죠? 자, 이게 바로 바벨론의 주문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가장 그 중심지, 쉽게 말하면 정문이에요, 정문. 왼쪽에 있는 발굴한 것을 근거로 그대로 이 바벨론에 있는 박물관에 요걸 복구해 가지고 재현해 놓은 그런 바벨론의 주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500여 년 전 다니엘도 이곳을 왔다 갔다 아마 거닐었을 것이고 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전쟁에서 이기면 아마 개선 장군으로 입성할 때 이곳을 통하여 바벨론에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신 바벨로니아 시대의 아름답고 장엄하고 화려한 그런 바벨론의 성의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재현한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지금 봐도 아름답고 장엄합니까? 저기 지구라토가 보이죠? 아까 우리가 살폈던 바벨론의 신전이 저 안에 있고 이 앞에는 지금 바로 발굴해서 복원한 주문이 앞에 보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제 학자들이 그 당시의 역사적 여러 고증을 통해서 그려놓은 바벨론의 상상도입니다. 지구라트가 있는 옆에서 그린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이게 멀리서 한번 보면은 얼마나 이 고대 국가 신 바벨론이 발전한 그런 위대한 국가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어느 면으로 보든지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도시, 이 역사가들은 신 바벨로니아가
세계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번창하였다. 이 기록들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현대 건축물과도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바벨로니아 도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성의 둘레가 96km입니다. 성벽의 높이는 50m. 자, 이 성벽의 높이가 50m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 층의 높이가 한 3m 정도 되거든요. 자,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죠. 두께가 25m입니다. 바벨론의 성의 성벽의 두께가 25m. 성벽 사이에는 400m의 수로가 있습니다. 유브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여서 해자를 파가지고 그 다음에 250개의 초소가 있고 100개의 노쇠 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브라테스 강과 연결된 문이 25개가 있었고 강 밑으로는 높이 3m, 폭 5m의 지하 터널이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500년 전에 아니 어떻게 유브라데스 강 그 밑에다가 높이 3m, 폭 5m의 엄청난 이런 터널을 만들 수 있었을까? 폭 10m와 길이 800m의 다리가 있었습니다. 길이가 800m입니다. 800m. 자, 위대한 도시 바벨론입니다. 이 성벽 두께가 20m가 넘었어요. 이렇게 지금 한 서너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2대가 교차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성벽 두께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쉽게 말하면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유브라데스 강물을 끌어들여서 해자를 파가지고 적들이 들어와도 함부로 이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성벽의 두께가 무려 20m가 넘고 뭐 오늘날 탱크로 쏴도 거의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벽 난공불락의 요새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오죽하면은 느부갓네살이 그 벽돌에다가 이것들이여 영원하라 이렇게 써놨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라크의 후세인이 그 느부갓네살 대왕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그런 정치적 야망을 품었다가 이것들이여 영원하리라 이거 흉내내다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패망하여 비참한 최후를 마치는 그런 대통령이 됐지요. 자, 이것이 이제 독일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있는 복원시켜 놓은 바벨론의 주문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가서 보고 있죠. 자, 여러분 역사적 고증을 거쳐서 고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재현을 해놓은 것들인데요. 저기 사자들 보이죠? 사자가 쭉 부조되어 있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다니엘서 또 요한계시록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은 이 바벨론이 자기 나라를 사자의 나라로 묘사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바로 이겁니다. 2500년 전에 바벨론의 유물들, 그 성벽들을 다 발굴해서 보니까 이렇게 사자의 부조가 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금으로 된 사자의 부조인데요. 금으로 된 사자. 바벨론이 자신의 나라를 사자로 묘사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성경에서 바벨론을 사자의 나라로 묘사한 것은 얼마나 적절한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앞으로 봐도 그렇고 옆으로 봐도 그렇고 뭐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참 너무도 아름답고 장엄한 그런 바벨론의 성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위에서.
복원시켜놓은 그 상상도를 위에서 찍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의 시가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건축왕 또 전쟁왕 그런 위대한 대왕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 이제 상상도에는 이렇게 바벨론의 주문과 더불어서 시가지 그리고 새가 날아가는 모습까지 마치 현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자까지 만들어서 실감나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왼쪽으로 쭉 흐르고 있는 유브라테스 강물 보이죠? 자, 이렇게 유브라데 강물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얼마나 이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했는지를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런 바벨론에 하나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17, 8세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의 나이에 속하는 다니엘이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런 화려한 도시, 영광스럽게 보이는 도시 이런 곳에 끌려와서도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먹고 마셨던 위대한 그들의 결단과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달라지면 마음도 바뀌는 거 아시죠? 정말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왕궁의 귀족들로 모셔져서 왕궁의 교육을 받고 왕의 진미를 먹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다 거절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위대한 선지자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인지를 이런 화려하고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바벨론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실감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몇 장만 좀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우리는 지금 느부갓네살이 건설한 위대한 신 바벨로니아 도시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뭘까요? 사막에 세워진 이 바벨론의 도시, 이것도 위대하지만 이 바벨론 도시의 가장 영광스러웠던 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걸 역사가들은 공중가든, 여러분 쉽게 말하면 떠있는 그런 정원입니다. 공중에 떠있는 정원. 이게 왜 불가사의냐고요? 여러분, 기원전 500년경에 신 바빌로니아의 네부가드네자르 2세가 왕비 아미타스를 위하여 수도 바빌론에 건설한 정원, 이렇게 어떤 역사가 기록을 해놓은 걸 제가 그대로 베껴왔어요. 공중정원이라. 여러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에 왕들이 많이 그랬지만은 정략적 결혼을 합니다. 메디아의 아미티스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메디아에는 수풀이 우거지고 과일도 많고 산도 있고 이런 곳에 있다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아내가 돼가지고 시집을 와가지고 사는 그 아내를 위하여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 지은 공중정원 총 면적이 약 3만 평입니다. 7층으로 된 3만여 평의 어마어마한 정원, 방이 한 100개가 있고요. 거기에는 큰 정원도 있고요. 자, 이게 지금 콜데바이가 발견한 이 공중정원의 터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공중정원이 왜 위대하냐?
그 당시 어떻게 7층 높이의 물을 끌어 올렸을까? 여러분, 자, 이 정략적으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 아미티스가 메디아에서 느부갓네살의 왕비가 됐는데, 이 아미티스는 향수병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그럴 것이 고향 산천은 아름다운 숲이 우거지고 꽃이 만발하고 과일이 풍성하고 이런 곳에 있다가 이제 바벨론에 시집을 와서 보니까 이거 정말 고향이 너무 그리운 겁니다. 뭐 지금처럼 뭐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향수병에 걸려요. 그래서 여기 로마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은 이 궁전에 돌로 언덕을 쌓게 하여 산처럼 만든 뒤 거기에 각종 나무를 심으라 명했다. 나가 공중 정원을 마련했다. 메디아에서 온 왕비가 고향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 하여 공중 정원을 만들어 달라 하였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메디아에서 시집 온 아미티스 이 여자에게 사랑에 푹 빠진 느부갓네살이 이 왕비를 향수병을 고쳐주고 왕비를 달래주게 하여, 말이 그렇지 여러분, 면적 3만 평의 7층 높이의 정원을 만드는데 메디아에서 나무와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 엄청난 거리를, 뭐 그 당시는 왕명이면 죽으라면 죽을 때니까, 그래서 그 먼 나라들에서 이런 수목을 다 이걸 어떻게 가져왔나 모르겠어요. 오다가 다 이게 물을 주면서 왔을 텐데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여기에 동원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이 7층 높이의 어마어마한 이 공중정원, 저기 물 보이죠? 그 당시의 역사적 고증을 통해 그리는 그림인데요. 실제로 멀리서 보면은 이 공중정원이 하나의 그 초록 산으로 보였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막 위에 세우신 고대 바벨론의 도심지에 숲이 우거지고 초록이 만발한 이런 정원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느부갓네살이 건축한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브라데 강물을 끌어가지고 뭐 그것까지는 가능하지만 뭐 지금처럼 전기나 모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 7층 높이에 저 물을 끌어올렸을까? 그래서 학자들의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거기에는 매일마다 교대로 그 노예 같은 그 수 없는 사람들의 노동력이 거기에 희생이 되면서 물을 끌어올렸을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뭐 여러 그 물레방아 같은 기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계속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시사철 언제나 숲이 우거지고 꽃이 만발한 이런 공중정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바벨론이 얼마나 위대한 국가였는지를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더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지금 많이 줄이고 간추려서 대표적인 것만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뭐 지금 어느 호텔에 갖다 놔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고대 건축의 위대함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저 많은 물들을 7층 높이까지 끌어들이고 매 층마다 물이 있게 하고 또 정원 한가운데는 큰 분수가 있고 놀라운 건축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공중정원을 모형을 만들어서 사방에서 그린 모습들을 보는데 지금도 이게 보면은 5성급 호텔처럼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렇게 사시사철 꽃이 피고 초록이 만발한 이런 나무들을 심고 이걸 유지한 그 당시의 그 기술, 거기에 많은 역사가들이 감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원이 있었어요. 아미티스가 아마 여기서 느부갓네살과 얼마나 황홀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정원이 있고
그래서 뭐 수영도 하고 목욕도 하고 정말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이런 정원.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모습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유브라데 강가에서 지금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유대인 포로들의 모습입니다. 1차 때는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색 아벳노고 같은 귀족들, 그런 일부의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왔고, 2차 때는 에스겔을 비롯한 1만여 명의 포로들이 끌려왔다고 말씀드렸고, 3차 때는 4,000명 이상의 포로가 끌려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곳에서 노예로 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바벨론의 그 화려한 영광스럽고 장엄한 이 도시의 그 아름다움을 그들이 목도하면서 고향을 떠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나가고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들이 이 바벨론 강가에서 탄식하며 울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절규했다는 기록이 시편 137편에 나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질가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참 슬픈 시편입니다. 제가 시편의 말씀을 매일마다 365일 새벽에 일어나 언제나 읽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너무 슬픈 기록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억압당하며 노예처럼 살면서 그들의 범죄로 잃어버린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탄식하며 애가를 부른 이들의 눈물의 시를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자들을 보내시고 그토록 애소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선자들을 돌로 친 그 열매들을 이렇게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사치스럽고 타락하고 그런 도시였는가 하면은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무슨 모습인지 아세요? 이게 지금 이 바벨론의 그 젊은 아가씨들을 놓고 지금 경매에 붙이는 겁니다. 경매에. 놀랍죠?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일 이쁜 여자를 먼저 올리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흥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이쁘게 화장을 하고 멋을 내고 차례를 기다려요. 그리고 한 명씩 팔려나갑니다. 가장 이쁜 여자부터 차례대로 팔려나가요. 바벨론이 이런 도시였습니다. 물론 한 가지 거기 조건은 여자가 예스해야 됩니다. 어떤 남자가 그를 돈을 주고 샀을 때 그 여자가 예스하면 이렇게 데리고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건 바벨론의 창녀 사제들입니다.
몸을 파는 사제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 성 안에 이런 상상 못하는 창녀 사제들이 있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고요. 이건 하나의 그림이지만 이 바벨론의 주문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행차하는 그런 모습인데 얼마나 화려했고 아름다웠고 영광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바벨론의 유적지에서 이런 많은 금덩어리들, 금그릇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게 뭐 지금 봐도 얼마나 이 세심한 공예품들입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세미한 그 그림들 보세요. 이게 완전 순금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특별히 헤로도투스에 의하면은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3장에서 금신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금신상과 보좌 등 이 바벨론 안에 있었던 그 금은 무려 22톤. 지금 우리 하나로 계산하면은 5,000조 원의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5,000조 원.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이 바벨론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사치스럽고 타락한 그런 도시였는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다니엘서 아주 5장에 한 번 더 보겠지만은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고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사치와 방탕이 흘러넘쳤던 바벨론. 주전 605년경에 금농세기를 제패하고 메데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539년에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권력을 누렸던 이 사치스러운 도시, 영광스러웠던 도시, 철옹성백의 도시, 난공불락의 성 바벨론. 불행하게도 이런 사치와 방탕이 극에 달하면서 바벨론이 멸망한 539년 그 마지막 밤에 하나님께서 한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퍼먹고 흥청거리며 방탕하던 그들에게 저 벽면에 메네메 대겔 우바르신 내가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이 말씀을 아시고 선지자 다니엘이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한 직후에 철옹성벽 바벨론은 고레스에 의하여 완전히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바벨론이 나오죠? 바벨론이 왜 무너지는지 이 말씀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경예언대학원 대학원생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고대 도시, 영광스럽고 사치스럽고 장엄한 난공불락의 요새, 철옹성벽의 이 바벨론 성을 역사를 통해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서 2장에서 이런 영광스러웠던 바벨론이 은나라인 페르시아에 의하여 멸망할 것을 예언을 통해 보여주셨죠. 바벨론은 하나님이 달아보시니 부족한 게 보여서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달아보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바벨론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제 곧 완전히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의인들에 의하여 이 세상의 모든 문명과 역사와 과학과 모든 것들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남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6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